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 311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9월의 첫 주를 여는 9월의 첫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린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호흡 주신 이유를 알아서 오늘 이 하루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온종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하는 9월에 들어섰습니다. 이 9월 한 달 주님 이 첫 주 아무노여 주님 첫 새벽 토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구별하면서 9월 한 달을 조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어내는 인생의 열매, 세상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청년이 심히 고민하며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였던 그 젊은 청년처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여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동전의 한 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곧 영생을 이루는 삶은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과 사랑의 삶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편에는 믿음의 삶이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영생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른 한편에는 사랑의 삶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영생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불균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불균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불균형을 우리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이 신앙의 불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성도 중에 아직도 그 마음 속에 미움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 가서 아주 양순한 호랑이를 보면서 저렇게 사랑스럽고 양순한 호랑이를 우리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참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옆에서 동물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 동물원 관리자가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기 우리에 갇혀있는 저 호랑이가 지금은 집에 얌전히 있는 고양이와 같지만 우리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는 아주 사나운 맹수로 돌변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담긴 것이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뚫고 그 미움이 뛰쳐나오면 사나운 맹수로 변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미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영생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움을 품고 살았던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의 결과는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니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안타까운 삶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미움을 품게 되면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믿음과 미움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월을 열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움을 주님께 쏟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미움은 함께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가족을 향한 미움, 배우자를 향한 미움,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 성도를 향한 어떤 미움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을 비워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미움은 함께 할 수 없으며 미움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사단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설 자리를 절대로 허용하고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의 불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무관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닫으면이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관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을 닫고 우리의 이웃에게 마음을 닫고 심지어 우리의 이웃 가족에게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믿음만 있고 무관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불균형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무관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6절 같은 기록자, 같은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편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전편과 후편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법은, 우리 육신의 최고의 법은 자기 보전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어떤 법은 자기 희생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311장,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 쏟아 부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이 9월 한 달 내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삶을, 곧 십자가를 지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곧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믿음과 사랑,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세 번째, 믿음과 사랑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니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저 그 사랑에 머물라고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깨달은 우리는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향한 초청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9월 한 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9월을 열어가는 첫 토요일 새벽 예배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을 다 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십자가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온전히 비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관심을 넘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9월 한 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